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 관계 속에 사시느라고 얼마나 여러 가지 애로와 힘든 점들이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멘 하면 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내용이 복에 관한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얻고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행복, 천상의 행복,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행복, 그것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육 내용은 꼭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받아야만 한다.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해도 형식적이고 껍데기고 외식적이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위해서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음 상태도 영적으로 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죄 중심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형식에 빠져 있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회개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또 이 교회 다니는 것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오래 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영어 한마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작.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마카리오스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카리오스의 복에 대한 8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7가지를 살펴봤는데 7가지 복의 설명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인칭으로 말하면 전부 다 3인칭으로 설명된다는 거지요. 3인칭이 뭔지 아세요? 나 1인칭, 너 2인칭,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2인칭을 사용하다라는 거지요. 너, 나, 그 다음 너. 예? 그만큼 구체적으로, 그것도 다른 복에 대해서는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오늘 설명할 이 복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소개하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마카리오스, 그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지지받고 환대받는 게 복일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기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과의 가치의 부딪힘, 세상과의 문화와의 갈등, 그리고 세상의 이 사람과의 이런 관계, 여러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갈등도 겪고 부딪힘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당시에 박해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미움의 대상,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에게 속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당하거나 또는 적대감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하고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불편함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불편함도 없고요. 표시 안 되고 나 혼자 슬그머니 교회 다니면 불편함 없어요. 박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반영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그 신앙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 그 자체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매도 맞고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합 정책 중에 하나가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황제를 향해서 모든 로마 시민들은, 모든 로마에 속해 있는 이 속박 국가들은 시저는 나의 주님이시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를 교부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고 싶은 종교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바로 로마의 종교 자유화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제사만 지내. 제사만, 조상에게 제사만 지내고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 우리 기업이 잘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사만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 하고 싶은 거 해.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안수 집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다 해. 그것만 고사만 지내고 유별 떨지 말고 야, 좋게 같이.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아주 기본 기초입니다. 그러니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공공의 적으로서 기독교가 주목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고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칭송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고 박수 받으면 복일 것 같은데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손해보고 주목의 대상이 되고 집중의 대상이 되고 집요할 정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왜 이렇게 당하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우리의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인가? 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최상의 행복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가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과 내세의 소망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물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장사 좀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예수 믿는 목적에 있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자격을 공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행복과 축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을 만큼의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신앙의 표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분증이며 하늘나라의 보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데 박해를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데 고난을 받아들일까요?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울함을 견뎌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확신하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봅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봅니까? 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손해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손해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국 내가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더 크겠지만 그러나 박해와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스데반 집사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서 죽입니다. 그런데 돌에 아파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날아오는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리 지른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날아오는 돌의 아픔보다 하늘문이 열려 그 황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놀라운 경험, 이것이 스데반을 소리 지를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도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불편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의 상태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순교라고 하는 용어로, 죽음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증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죽음, 순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 마지막 결론이 복음을 위한 죽음, 순교로 끝나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순교자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세상과 제대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가 충돌하고 당연히 가치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의 복, 마카리오스, 그 복을 받은 자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행복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불편해요? 그 말은 예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기쁘십니까? 왜 예수 믿는 게 떨떠름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기쁨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내가 이러려고 장로 됐나? 내가 이러려고 권사 됐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수집사 안 됐을 텐데. 따라해 볼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로 안 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목회자 안 했을 텐데. 그것은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보다, 저도 대학교에서 철학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철학 많이 가르쳤지만 이 세상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믿고 그 가치를 얻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우리에게 지나가는 고난이고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잘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땅에서의 현재 이 땅에서의 100배의 축복, 그리고 내세의 영생, 이 사이에 박해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갈등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현세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을 확증하는 증명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지요? 손해도 보시고요. 내가 오늘 일하면 오늘 일당 얼마인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세상 무엇을 주고 바꾼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확인할까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은 제3의 성례라 그랬어요. 성례가 뭔가요? 세례식, 성찬식, 성례인데 제3의 성례다. 그만큼 박해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정화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가 박해받는 것밖에 없어요. 박해 없이는 교회는 절대로 정화될 수 없어요. 교인이 정화되는 방법이 뭔가요? 시험을 경험해야 되죠. 시험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인은 진짜 순수한 신앙이 되기가 어려워요. 오냐 하고 박수 쳐주고 갈채해주고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절대로 신앙이 정화가 일어납니까? 힘들지요. 토마스 왓슨이 그랬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유리는 망치로 때리면 깨지죠. 그러나 쇠는 망치로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진짜 신앙은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그 뿌리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자기를 지탱하기 위해서 심지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가짜 신앙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박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단하고 너무 힘든 거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넉넉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몇 배? 여러분들이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몇 배?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박해 속에서 확장되고 박해 속에 전파되는데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알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